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윤 장로님, 백 집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또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윤 장로님, 백태균 집사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남은 평생 다윗처럼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고 그리고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패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마음이 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요동함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옥상에 오디나무가 잘 자랍니다. 나무 중에 제일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무를 여러 개를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반은 살고 반은 죽은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남는 게 오디나무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죠? 잊어먹었어요. 뽕나무가 어디 나무죠? 철쭉도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뭐라 그래요? 보리나무, 보리수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자라면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뿌리를 못 내려요. 나무가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지만이 그 나무가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상에 있는 오디나무는 아주 잘 자라요. 번성번성 자라요. 제가 중간에 나무까지도 쳐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자랍니다. 사람의 마음도 자리를 딱 정하고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딱 자리에 마음을 정하며 있으면 뿌리를 깊이 박아서 오디나무처럼 잘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나무처럼 딱 마음을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고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하면서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어떤 마음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으로 떠나버리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6 아들들 중에 셋째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행한 내용을 보면 외모로는요, 압살롬은 참 외모가 아름답고 머리도 두껍고 아주 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고 또 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 때문에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이 굉장히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자식이 못된 일을 해도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복 형제지만 형제들끼리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 속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거든요. 압살롬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한 압살롬은 다윗 왕의 배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인 사건을 보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임금님은 가만히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압살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고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그에게서 반역의 기운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역도 한꺼번에 반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어긋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어긋나게 하는 것, 이게 1번, 2번, 3번, 4번 반복이 되다가 보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할 마음이 전혀 아주 없이 그냥 깨끗하고 순전하게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벌써 형제를 죽인 사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압살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믿음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다윗 왕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1번, 2번, 3번 서게 됩니다. 참 이것이요, 여러분들, 반역, 거역, 불순종, 이것은요 1번, 2번, 3번 자꾸 반복되게 되면 진짜 반역자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말로 반역합니다. 행동으로 반역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반역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자기 만족, 자기 희생을 위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비가 그랬듯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떠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시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 이것으로 족함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아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일하도록 부추깁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반역의 마음을 일으켜준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반역의 배후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참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인생은 참 집안은 엉망이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압살롬을 두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이게 다 좋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 이게 자기 자식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아도니아도 배반하지요. 압살롬도 배반하지요. 디나 사건 때문에 이런 사건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게 가정학적으로 보면 이 집안은 엉망 집안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만 잘 키워도 복이다. 자식만 잘 키워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일하는 사람들은 압살롬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비하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하고 다가서는 것입니다. 인간 6천년이나 다루어온 마귀는 다른 인간의 어떤 부분을 공략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나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나 참 희한해요. 김일성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신학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위해 쓰임받아요.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틈을 노렸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쓸 때요, 멍청한 사람 안 씁니다. 똑똑한 사람 씁니다. 말 잘하는 사람 씁니다. 히틀러가 독일 민족에게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다 매료되는 게 쫙 빨려 들어가요. 교회조차 스톱하고 탁 빨려 들어갔어요. 똑똑한 사람 씁니다. 마귀는 멍청하고 허리멍텅한 사람 안 씁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 잘하고 계획성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쓰시는 게 아니라 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보세요. 덫을 놓잖아요. 그러면 덫을 놓을 때 가만히 보면 쥐가 좋아하는 것, 고기, 냄새 나는 것, 향기 나는 것, 좋아하는 것 딱 거기다가 덫에다가 넣죠. 중간에다가. 그러면 쥐가 그거를 싹 가가지고 그 향기 나는 그 맛있는 그거를 탁 먹으려고 접근하면 몸 전체가 털커덕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그 좋아하는 것에다가 덫을 탁 놔요. 그러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쥐가 얼마나 보세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쥐어넣는 거 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철컥 하면 쫙 걸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허리도 부러지고 뼈가 완전히 박살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쓸 때에도 마치 쥐덫을 사용해서 좋은 것처럼 귀한 것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다가 거기에 탁 걸려서 결국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엉성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계산 잘합니다. 아주 명철합니다. 그런데 마귀에 쓰임 받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배가 터져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사울도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악령에게 쓰임 받은 사람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아가실 때 하늘나라 갈 때도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자손들 다 물로 모아놓고 야, 너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오너라.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간다. 엄마는 하늘나라 먼저 간다. 마지막이 끝이 유언이라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유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야, 여러분 그 신천지 이단 사람 꼬시는 방법이요. 기가 막힙니다. 계획적입니다. 어디에서 누구 만나고 꿈에 무슨 꿈 꿨는지 이렇게 계획하고 다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탁 사람들이 아주 신비롭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성향이 있어요. 쥐는 쥐덫 안에 있는 고기를 사모해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죽어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음속에 이 불만의 씨앗이 그러면 이단들이 그것을 탁탁 건드려요. 이게 불을 지르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탁 걸려 넘어가서 자기도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자신들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신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먹여도 수많은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입증할 자신들의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들도 필요하지만 마귀도 그에 못지않게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준비가 돼야죠.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야, 방송을 하나 내보내려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작성을 했잖아요. 이제 제가 영상 미디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야, 그거 하나 준비하려면요. 벌써 자료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자료 하나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적절하게 편집을 하고 수집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그냥 굉장히 낫지 이거를 모으려니까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나는 그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을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야, 저거 편집하는 PD들 굉장히 고생했겠다. 이걸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저기서 유명한 자료들 그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똑같은 내용, 역사적인 사실을 다 플러스해가지고 그 하나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을 줄 때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송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예배를 위한 준비, 또 하나님을 향한 준비,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준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압살롬은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계획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대강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처절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의 죄악은 게으르거나 대충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말이 있죠. 게으르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서 서 있다는 것은 특별한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준비되고 실행되는 동안 내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부지런하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도 좌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을 준비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핸디캡을 다 끄집어내고 이거 해가지고 다 좌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압살롬은 너무나도 부지런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전혀 다르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어리숙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이지 않아요. 마귀가 쓰지 않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 마귀가 쑥 들어가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서 생각을 주관하고 뜻을 주관하고 행동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게 이제 악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노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결코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실상 보면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걸로 끝나지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는 거에다가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사서 얻은 사람들이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지만 마귀 자신은 결코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체하거나 미루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으면 게으른 것입니다. 예배할 시간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씌어지잖아요. 모든 일이 엉망이 돼버려요. 모든 엉망이 되고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4시간 일할 거 20시간이라고 40시간 일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을 하잖아요. 시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지 않으면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주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부지런히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 했어요.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다 했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왜 웁니까? 배고프니까 울지요. 누굴 먹을까? 오늘은 누굴 잡아먹을까? 오늘은 누구의 생각 속에 들어갈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할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에 여기저기 착두루 타잖아요. 말이죠. 생각을 잡고 뜻을 잡고 마음을 잡아서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압살롬의 마음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생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에게 가야 할 마음들을 자신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온갖 말 행동으로 마음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도둑질한다. 6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마음을 빼앗기면 그 헌신이 무용지물이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나는 이렇게 살련다. 다른 사람이 다 우상 앞에 절하는데 나는 절하지 아니하련다. 뜻을 딱 정했습니다. 이게 뜻을 딱 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릴 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못해요. 왜냐? 생각이 안 정해졌는데. 그러나 뜻을 딱 정한 다음부터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 정한 그 시간서부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주님께로 뜻을 확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뿌리를 딱 박아서 그 박은 뿌리 위에 요동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양분이 들어오면서 푸른 잎이 자라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가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도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겸손과 사랑스러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으로부터 도적질해 갔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 좋. 지금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에게 충성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자기 시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대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께 마음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이 벌써 틀어졌어요. 압살롬은 아주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말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배운 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글에 역행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사람 떠나가라. 상대를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자기 욕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니까 정중한 말로 볼 때는 정중하고 아주 신사적인데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깨끗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혼돈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기가 다윗을 능가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윗은 연세가 들었고 압살롬은 젊고 싱싱하고 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벌써 다윗의 마음속 백성들이 아버지의 시대는 점점 갔구나.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에게로 백성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늙어도 왕이고요, 젊어도 왕이에요. 그죠? 늙었다고 왕이 아닌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까지 왕의 임기를 끝나기 전까지는 왕의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기 전에 자기가 왕권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믿고 사용해 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상적이고 평범한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것이 압살롬이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순종하고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은 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질서와 권위로부터 마음을 빼앗아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마음에서 반역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거짓 겸손과 위선된 사랑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다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압살롬의 행동,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물질만 도둑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회하고 부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목을 하던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하던 양떼들을 다 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운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요, 성도들을 떼가지고 끊어가지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나간 사람이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교회가 안정되지 못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몇 분을 봤는데 그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빠그라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또 상처 입고 또 옛날로 또 돌아가고 이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도를 행해야 돼요. 정도를 딱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딱 정할 때, 뜻을 딱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씩 둘씩 정돈되고 안정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도록 존경받는 인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우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남의 터 위에다가 남의 심은 터 위에다가 그 건물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로.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그게 교회 숫자가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또 건물이 섰다. 그거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남이 터를 세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남의 터 위에 세웠는데 거기다가 딱 빼앗아가래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 애들 셋이 찾아왔어요. 젊은 아이들, 아주 잘생긴 애들이 왔어요. 근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 이 교회에다가 우리가 신천지를 투입하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가라 그랬어요. 당신 가라. 상대 안 한다. 내가 사무실에 딱 앉아있는데 딱 와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지요? 당신 교회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 투입을 해가지고 교회 어지럽히겠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예요. 이게 목사를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 그리고 이 교회를 깨트려버리겠다고. 이야, 그게 신천지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있는 교회만 찾아가. 새로운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만 찾아가가지고 남이 다 세운 터 위에다가 또 거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천지는 절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벌써 근본 신앙을 떠났어요. 마귀는 열정적인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마귀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넘쳐나서 교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다 우리 형제잖아요. 다 한 형제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야. 이 사람도 약한 점이 있고 저 사람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넌 이래서 싫고 나는 이래서 싫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형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body, nothing. 사랑이 없이 대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이고, 말도 되게 안 하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질서와 또 권위 이런 것들을 잘 세워줘야 돼요. 압살롬은 다윗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고 그의 말로는 비참함을 끝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서 막 그 머리 철렁철렁한 머리를 낙을 타고 탁탁 가다가 탁 머리가 걸려서 요압이 그냥 배를 찔러 죽였잖아요. 끝이 안 좋아. 진실한 사람은 다윗은 비록 그 좀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어요. 자연사했어요. 끝이 좋았어요. 끝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으면 뭐냐?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살롬은 좋은 외모, 또 좋은 가문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이니까, 아들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마음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다윗은 이 압살롬은 버림받은 불효자, 아버지를 배역한 자, 배반한 자, 그리고 끝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난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환경 속에서 악하게 된 사람이 있고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옥중서신을 강의했는데 옥중서신 보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의 책이에요. 한 장. 한 장이에요. 다른 건 다 이제 2장, 3장 나오지만 또 여러 장이 나오지만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근데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빌레몬이 편지한 거예요. 편지를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하고 함께 있다가 빌레몬의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 같아. 아마 좀도둑을 한 것 같아. 아니면 그 집에 좋은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어디 가냐? 감옥에서 딱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갇혔냐? 사도 바울하고 딱 만났어요. 서로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인격으로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오네시모가 점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빌레몬아.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하고 함께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저를 대할 때 내가 너를 오네시모로 보낼 테니까 그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함과 같이 좀 대해줘라.
혹시나 그가 내가 진 빚이 있거든. 그거 내가 갚을 테니까 그렇게 내가 그를 받아줘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네시모 빌레몬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후배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얻게 되고 또 빌레몬도 그 후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 서신만 이렇게 해주라.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빌레몬이 충분히 오네시모를 받아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을까. 아주 악한 상황에 있던 오네시모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유익한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울이 만남으로 새로워지고, 이 압살롬은 좋은 환경이지만 왕의 아들이지만 살인자가 되고 또 거역하는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문제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쫙 나가면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절하지 않아서 불꽃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꽃 속에 하나님이 7배나 뜨거운 불꽃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처럼 이러한 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해서, 성경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악하게 산 사람의 생애도 얘기해주고 선하게 산 사람의 생애도 얘기해줘요. 좋은 사람만 딱 커버를 해서 좋은 사람만 좋은 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까지 세세하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굳건하게 마음만 정하면 얼마든지 다니엘처럼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오네시모처럼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을 굳게 정하였사오니, 오로지하여 하나님께 굳게 정하였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선한 일에 청렴하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유무에 따라서, 마음이 방향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좋은 지위가 있고 외모가 훌륭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그는 어두움의 길로 맨 마지막은 결국 창에 찔려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평생 살아갈 때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